네, 오늘 말씀은요,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 중에 소망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속 제가 지금 강의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소망 네 번째 시간,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온전한 길로 부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믿음 그러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어요.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약하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믿음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고요. 사실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 신앙이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닌 있냐 없냐의 문제로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 경직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기독교는 그냥 종교적인 법칙 몇 개를 정해놓고 그 법칙대로 따라가면 그냥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법칙을 따라간 것들을 칭찬해 주시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성은 그러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마음의 한쪽에 종교심이 있거든요. 이 종교심은 어떻게 되어지기 원하냐면요, 우리가 만나기 원하는 그 신이 고정되어 있기를 원해요. 자, 고정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에 다른 게 있거든요. 다름 아닌 내 안에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바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욕망이 움직여져서 이 살아있는 욕망은 그대로 보존한 가운데에서 고정되어 있는 저 신에게 내 욕망의 소원을 아뢰고, 내 움직여지는 이 욕망을 그 고정되어 있는 신이 법칙에 따라 제공해 준 것들에 따라 보상을 주기 원해요. 이것은 어느 종교에서 비슷하게 일어난 현상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종종 그래서 다른 종교나 다른 무속신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 것과 저 다른 종교나 다른 무속신앙을 갖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왜 그럴까요? 자, 그렇게 움직일 때는 전형적으로 사람의 종교성에다가 대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성은 철저하게 사람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기 원하는 그 신이 고정되어 있기 원해요. 그 법칙대로 따라가면 편하거든요. 그 법칙을 내가 투여했더니 원하는 걸 주는 거죠. 제가 종종 드는 비유처럼 마치 여러분들이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그 자판기 안에 있는 음료수가 내가 넣은 금액만큼 정확히 나와주기 원하는 거죠. 자, 이게 뭘 말하느냐? 인간의 종교성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처음 들었던 찬양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시간을 뚫고 들어온다라고 얘기해요. 시간을 뚫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성을 뚫고서 하나님이 영원에서부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또 하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패턴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겠구나 정도를 아는 정도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법칙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자, 뭘 주기 원하실까요? 다름 아닌 생기를 주기 원하세요. 생명력을 주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채, 살아있는 감각과 살아있는 꿈과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지? 왜 이렇게 생기가 떨어지지? 활력이 없지?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많은 경우 인생사를 보십시오.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기 원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기 원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기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희한한 현상을 발견해요.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들을 보실 거예요. 처음에 대학에 합격됐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학생이 어느새 그 학교를 다니면서 생기를 잃어가는 걸 봐요. 왜 그럴까요? 그 목표를 이루면 그 목표를 이룬 것들에서 나한테 충분한 즐거움과 기쁨과 생명력을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끊임없는 소통을 하기 원해요.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원하고, 내가 진학해서 공부하거나 직장에 들어가거나 또는 어떤 건물이 있는 예배당 있는 교회에 들어갔을 때, 종교기관에 들어갔을 때 그곳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의미 부여를 계속 내가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때에 예배를 참석하고 정해진 때가 되면 월급을 받고 정해진 때가 되면 학과에서 원하는 학점을 다 이수해서 졸업하는 것만 가지고 사람이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여러분들이 어제 밥을 드셨어도 또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식사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마신 공기가 유효하지 않아요. 오늘은 나에게 맞는 생기의 호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것들을 내가 만나는 가운데에서 내 안에 생기가 돋아나는 걸 말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지금 4주째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7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법칙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면 7교회에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자, 이거 해. 그럼 너희가 어려움을 벗어날 거야 라고 모든 곳에 통용되는 법칙 하나를 떡하니 던져주고 그대로 따르면 된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자, 요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각 교회마다 다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으로 이거 따르면 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자, 왜 그럴까요? 7교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7교회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우리 지도 하나를 볼 텐데요, 여러분 지도에 나와 있는 이 교회들이 바로 소아시아에 나와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지도나 어떤 이미지들을 쓸 때 한글을 안 쓰고 영어를 쓰는 거 양해해 주세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저작권법 때문에 자꾸 제가 일부러 그 구글에 찾다 보니까 자꾸 영어에 있는 이미지들을 쓰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바다 한가운데 저쪽에 반모섬이 나오고요, 그 위에 보면 나머지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지금 이 반모섬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이걸 가지고 바다 안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여러분이 보고 계신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갈라디아 밑에 있는 아시아 마이너라고 나오죠. 소아시아를 말하는데 이 지금 교회 7군데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그런데 거의 비슷한 지역 같지만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어디는 조금 더 항구에 가깝고 어디는 물류가 발달되어 있고 어디는 성적인 유혹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7교회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 각기 다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7교회가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자, 이걸 제가 7주 동안에 하나하나 쪼개도 되지만 오늘 한꺼번에 묶어서 요점만을 가지고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7교회는 이렇습니다. 메시지가 보면요. 첫 번째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악을 너희가 용납하지 않은 건 잘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그런데 악을 용납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이 사라져버린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내가 주는 이 경고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서머나 교회는요. 칭찬만 받아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함을 유지했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풍성함을 유지했던 것을 끝까지 유지하게 되어지면 마침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요.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하지만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에 변질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면 감추어놨던 만나와 흰 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네 번째 교회는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여러 면에서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하지만 이 교회는요. 음행에 물들었어요.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자, 이것을 다시 회복하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다섯 번째 사대교회입니다. 대다수는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가 사람은 많은데 외형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소수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순결함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받게 돼요. 자, 이것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흰옷을 주고 생명책에 너희를 기록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졌대요.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게 된 거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교회 문제는요. 신앙이 뜨겁거나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 다르죠. 교회마다의 상황이.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놀랍게도 이 일곱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2장, 3장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일곱 교회에게 이런 경고와 칭찬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권면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지키면 약속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곱 교회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걸 7번을 똑같이 반복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뭘 말하냐면요. 귀 있는 자라는 건 뭘 말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사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요. 인간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그 하나님이 말씀할 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외면하거나 부인하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에서 딱딱하게 경직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면서 귀를 열기 시작하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쭉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위기가 찾아왔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대한 의심이 찾아왔었어요.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쇠뇌당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사춘기 때였는데요. 그런데 그 자각을 하고 난 다음부터 고민이 시작됐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둘씩,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하나둘씩 여러 가지 사인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수련회 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말씀 묵상을 배우기 시작하면서였어요. 그때 큐티라고 하죠. 말씀 묵상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큐티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지침서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읽고 질문을 던지고 나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묵상해 보는 훈련을 해보기 시작했었어요. 당장에 어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제가 저한테 깨닫게 된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는 가운데에서 제 영적인 감각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열려진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공급해 주셨던 영적인 양분이 제 안에 쌓여버린 거예요. 그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니까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보니까 이 상황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저 상황은 저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 묵상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만사형통이 되어서 어려움이 하나도 안 찾아오고 매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막 사로잡혀서 매 순간 예배가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감각이 열리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 통로로 말씀하신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훈련을 할 때, 기독교 영성훈련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의도성이에요.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말씀해 보시라고, 나한테. 난 그냥 들을 테니까 정말 살아계시면 내 안에 알아서 들어오셔서,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나한테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떨까요?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왜냐하면요, 의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 번째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지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에 의도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할 때 들리기 시작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세요. 말씀해 보시라니까 안 들려요.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의도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설교를 듣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 수 있는 감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수영을 배우실 때 물에 가보십시오. 어떨까요? 처음에 가면 다 가라앉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수영을 가르쳐주는 분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한마디죠. 힘 빼라고.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란 존재가 물에 뜰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시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컵이 있어요. 포인터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강대상이 있어요. 자, 이걸 물에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라앉아요. 왜 그럴까요? 이건 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애당초 그런 능력이 부여되지 않았어요.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존재인 사람은 힘을 빼라는 대로 힘을 빼고 물에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물 위에 뜨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 강대상이 힘을 빼고 있어도 물에 집어넣으면 가라앉게 돼 있는 거고요. 결정적인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첫 번째가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귀 있는 자는 뭘 말하냐면 너희들한테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다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죠. 두 번째는요, 교회들에게라는 거예요. 자, 이 교회들에게는 뭘 말할까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듯이 7교회의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냐?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7교회의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살아계신 성령님은 7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하세요. 그런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상황이 달라요. 인생에 살아오신 경험이 다르고요. 또 만났던 신앙적인 체험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여러분의 꿈이 달라요. 여러분의 은사가 달라요. 영적인 수준도 다르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다르게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나에게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이 창조의 정원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강의나 말씀을 할 때, 나눌 때 종종 듣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은 오늘 저한테 꼭 맞는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세요. 자, 제가 점장이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전하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걸림돌이 안 되도록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해요. 통로가 되어지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전해지는 이 음성적인 것, 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들이 그냥 하나님이 이것을 뭐예요? 운송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실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도 우쭐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저는 통로였던 거죠. 하나님이 저의 음성과 제가 준비했던 여러 가지 텍스트와 논리들을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어떤 아픔을 경험하시는지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어떤 막막함이 있는지를 다 헤아리지 못해요. 물론 주중에 저랑 상담을 하거나 말씀을 나눈 분들에게 대략적인 어떤 것들이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속사정을 알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똑같은 교회는 없어요. 똑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르게 역사하세요.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삶이 막막해서 여기가 끝이다라고 할 때 성령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이만큼은 잘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거꾸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더 해야 된다. 그게 아니다. 저희가 주일날 이렇게 창조의 정원 예배를 드립니다. 간단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늘 얘기해요. 창조의 정원에 맞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가 간구해요. 성령님의 임재를. 이 시간에 아마 전국의 많은 교회들,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성령님 다르게 역사하세요.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건데요. 이 세 번째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여러분이 안 들으려고 작정하시면 말씀을 안 하세요. 아니, 말씀을 해도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되어져요. 계시록,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 말씀 중에 맨 마지막 교회에게 하셨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성령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어디에서, 문 밖이라고 얘기해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자, 음성을 들었는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도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문을 열면 누가 여는 걸까요? 안에 있는 사람이 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 뭐 한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문 밖에 두드리고 내가 문 열고 들어갈 테니 맞이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문 밖에서 노크를 하고 문을 두드려요. 여는 당사자는 누구다?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실 때 밖에는 문고리가 없다는 거죠. 안에만 문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말을 거세요.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서 문을 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도 외면하거나 저게 다른 소리겠지라면서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그냥 집안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들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감각을 주신 그분이 내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향해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문을 열 때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에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지? 왜 나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나에겐 하나님을 믿는 것들에 대한 왜 기쁨이 없지? 왜 그럴까요? 내가 열지 않아서예요, 사실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거 유홍준 교수님이 쓴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나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조선 후기의 문장가였던 저합 유한준의 글을 현대적으로 바꾼 말이거든요. 살아가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문화재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들리게 되고 들리면 깨닫게 되나니 그때 들리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우리의 설교나 신앙적인 모임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분을 내가 믿어도 되겠구나, 신뢰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기 시작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들리는 것은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들리는 거죠. 이게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거세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놀라운 힘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거에 방향이 있어요. 그냥 들려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것에 방향성이 있는데 어떤 방향이냐? 계시록 3장 2절에 3절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책망의 말씀인데요. 사실 여기서 주님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건네는 말씀은요. 왜 여러분에게 건네시느냐? 여러분이 온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깨져 있고 닫혀 있고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건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래서 상담을 해드리거나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에 대해 분별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주 쓰는 단어죠. 여러분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표현 썼죠. 아름다운가를 늘 확인하시라고. 네. 예뻐서 겉모양이 예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답게 창조된 대로 그 공동체답게 온전한가예요. 한 걸음 물러서는데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많은 체험도 있고 사람도 많고 활동도 활발해요. 그런데 물러서서 보니까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조화롭지 못한 거예요.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활동이 활발하고 전통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돈이 모이고 있어도 어그러져 있으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성령은 그래서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내 안에 어그러져 있는 것 때문에 자꾸 내 안에 인생에 손실이 있으면 성령은 그것을 계속 복구시키려고 하세요.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요. 내 무너진 비전을 회복시키려고 하시고요.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든 무엇이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인 것은 점점 나라는 사람의 상태가 괜찮아져요.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비전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점점 더 온전해지는 걸 말하네요. 성인군자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상처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인생의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도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성공한 사람 많아요. 한때 잘 나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세요. 아니면 지켜보십시오. 온전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 스스로가 통합되어 있고 인생의 비전과 가정과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그 온전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 깨어져 있고 상처받고 신음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연히 방송 보다 보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환호하고 있는 팀이 있거든요. BTS라고. 방탄소년단이죠. 근데 그 친구들이 보니까 연말에 가장 큰 어떤 그 해외에서 한 아시아권에 사는 그 시상식에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친구들이 전성기가 올해거든요. 가장 잘 나갈 때인데 그 멤버들이 올해 1월 달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해체할까?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 세계 유튜브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기가 많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부러워한 위치에 있는 것과는 별개인 거예요. 1월 달에 해체할까 고민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울면서 상을 받고서 기뻐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다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분리되어 있으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들이 다 잘 나가고 있다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남들이 나는 저 자리에 갔으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온전하지 못하면요. 신음해요. 깨어져 있기 때문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관심사는 뭐냐면요. 깨어져 있는 내가 온전해지지 못한 것들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계속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오늘 7교회들에게 계속적으로 건네는 메시지는요. 부분적인 얘기들이 아니에요. 돌아보면 하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성령의 움직임을요.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은요. 그 상황에 맞춰서 각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건네시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지나고 교제를 나누면서 아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저 사람의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람 수가 보인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 사람은 뭐에 약해. 그럼 그거 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한편은 이런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가 날 상황인데 화를 내지 않거나요. 손해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거나 때로는 저 지점에서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을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율법 교사였던 법칙을 따랐던 율법 교사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건넸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게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움직임을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마치 바람과 같아서 바람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바람에 따라서 나뭇잎이 나무 가지가 움직이는 걸 보고 나서야 그 현상 결과를 보고 바람이 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뭘 말하냐면요. 사람들이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더니 저 사람의 인도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세상적인 기준과 다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 사람을 쳐다볼 때. 비로소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을 끌어가는, 인도하는 원리는 성령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뒤이어서 지켜보면 아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건네세요. 여러분 듣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들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연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입니까? 감사할 것입니까? 또는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것입니까? 아니면 더 사랑하기 위한 것들입니까?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기도 가운데, 여러분 묵상 가운데, 또 이런 예배 가운데에서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